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충분히 얼마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릴지언정 망하지 않는 인생은 바로 중심이 분명하게 잡혀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9절입니다. 본문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보다 더 기쁘고 축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반드시 영광뿐이 아니라 고난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크게 세 종류의 고난이 있었죠. 첫째는 육체적 고난이었습니다. 오늘처럼 돌을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를 당하고 배가 수없는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육체의 고난,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응답 주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마저 없으면 너무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네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온전하여 지니라. 그래서 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육체의 고난은 비교도 안 되는 깊은 고난이 있다. 내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난이 있다. 그건 뭐냐? 바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다. 나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랬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곳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였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예수가 아니라 시기심과 탐욕이 계속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를 제일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게 2가지예요. 시기심과 탐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가 아니라 시기심과 탐욕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보길 좋아하고 남 얘기하길 좋아하고 욕심을 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늘,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처럼 법으로 딱 다스릴 수도 없고 가정처럼 다 사랑으로 품어야 되니까 뭐 넷째가 말썽 일으킨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호적에서 파내겠어요? 말이나 그렇지. 계속 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3번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건 이 마음의 고난과도 비교되지 않는 나에게 더 큰 고민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고통의 첫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결국 나는 버림을 받을까 하는 그 고민과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실존적 자기 이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모든 목사와 또 사역자 그리고 믿음에 앞장선 사람들이 모두가 갖게 되는 근원적 두려움과 고민입니다. 내가 앞에 서서 무슨 뭐 팀장도 하고 내가 인도자도 되고 교회 선생님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이 믿음에서 떠나 나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쳤지만 나는 이대로 살지 못해 나는 결국 은혜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실존적 자기 이해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김 집사님이 이제 드디어 천국에 가게 됐어요.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와서 막 환영해주고 예수님께서 그래 했었다. 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수고했으니 이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생 기쁨을 누리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막 교회래요. 천국이 막 떠들썩하고 막 천사들이 막 도열을 하고 빵빠레를 불고 막 예수님이 흥분해서 문 앞으로 막 직접 환영을 나가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목사가 온다고. 목사가 지금 천국에 온다고 막 빵빠레를 불고 막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예수님이 직접 천국 문에 막 영접하러 나가더라고요. 집사님이 볼 때 마음에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 똑같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나는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똑같이 고생하고 살았는데 뭐 목사님이 온다고 저렇게 환영을 하고 예수님까지 나가냐. 그래가지고 그랬대잖아. 예수님, 솔직히 좀 섭섭합니다. 다 이 땅에서 똑같이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고생했는데 뭐 목사님 저 올 때는 그냥 적당하더니 목사님 온다고 저렇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김집사야, 네가 좀 이해해라. 집사는 날마다 천국에 오지만 목사는 어쩌다 하나 들어왔다 그랬대잖아요. 이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 충분히 깊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 고민이 있었죠. 두 번째 영적인 고민은 무엇이냐? 자기의 고륙 친척, 우리말로 하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애끓는 아픔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 천국 가나, 나의 고륙, 나의 피를 나누고 뼈를 나눈 형제, 부모, 자식이 예수를 안 먹고 지옥에 갈 걸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은 그 앞에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의 가족과 나의 민족이 구원받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모세도 구약에 똑같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고자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제발 저의 가족과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깊은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이제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돼서 기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은 줄 알고 사람이 시외로 끌어내쳤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피겠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첫째는 뭐냐? 바울이 거의 죽은 줄 알았잖아요. 돌에 맞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이 핍박자들이 내다 버렸는데, 글쎄 제자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둘러섰더니 바울이 죽지 않고 쓱 일어났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났는지 얘기는 없지만 죽지 않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발견하는 건 더 놀라운 건데 뭐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만큼 맞았는데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했다가도 대판 싸우고 나면요, 마음이 상해서 그 사람을 당장은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구나 거기다가 폭력이 동원됐다. 이게 남편이 부인을 막 팼다. 여긴 죽을 만큼만. 그러면요, 그게 아무리 남편이라도요, 그 사람은 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매 맞았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죽도록 맞고 나면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렇잖아요. 암만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도 너무 맞고 나면 사람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옛날엔 군대에서 이 폭력이 심했잖아요. 하도 구타를 하고 뭐 이러면, 저 때만 해도 군대 제대할 때 남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제대하고 나면 이쪽 향하여 오줌을 누나봐라 이러면서. 너무 그 맞은 게 기억이 싫은 거예요. 난 군대 향해서는 오줌도 안 내겠다 이러고 나올 정도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죽을 만큼 때린 거기에 바로 즉시 들어가. 왜요? 그의 마음속에 복음의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복음의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나를 미워하고 때린 사람을 다시 찾아가 껴안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더 놀라게 된 일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 이런 죽을 일이 있었는데도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었고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상황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심각했거든요. 왜냐? 돌에 맞았어요. 맞아서 죽게 됐어요. 우리로 치면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다시 자기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조직을 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데 다시 전도를 하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중요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풍부에 처하나 비천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냥 너무 예수님이 그의 관심의 전부니까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면 큰 매를 맞고 죽게 됐는데 일어나자마자 다시 자기를 때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계속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세등등한데 또 옆마을로 가서 바보 천치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돈 버는 일에만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돈 버는 일에 그냥 미쳐. 뭐 어떤 사람은 뭐 학문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학문. 어떤 사람은 막 연애에 미쳐 있어 지금 막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 너무 미치니까 교회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만난 그 여자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막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어떤 데 마음이 확 가 있으면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데 관심이 가 있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떤 인생이든 끊임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인생에 일어나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늘 스트레스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계속 있으면 다른 상황이 변하는 거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없고 나를 때렸는데도 또 가서 전도하고 또 가서 전도하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근심과 염려, 어제 죽을 것 같은 일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살아가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기만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안에 복음이 왔을 때 그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변할 수 있음을 믿을지어다. 여러분 이고니온도 변했잖아요. 안디옥도 변하고 루스드라도 변하고 더베도 변했어요. 여러분 가정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변할 수 있고 이 국가도 변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라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뭐 한다고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할 때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무조건 막 돌로 때려 죽일 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는 순간 노골적인 분노와 적의를 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목사라고 그러는 순간 분노와 적의와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혼을 살리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제 돌아와요. 이 더베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또 좀 다른 말로 1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해요. 그거의 마지막 전환점이에요. 이제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21절 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왔던 길을 그대로 거쳐서 돌아와요. 근데 이 갈 때는 뭘 했냐? 전도를 했고 올 때는 양육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갈 때를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고, 정확하게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그 기간을 이제 양육 여행이라고 그래요. 이제 갈 때는 전도했고 올 때는 양육한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게 이제 양육의 전체 내용인데 22절 다 고개를 들어 우리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 이게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가 유언할 때는 제일 중요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천국에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다 불러놓고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뭐예요? 전도해서 세례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양육이에요. 양육.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세 가지 양육의 원리를 알게 돼요. 이게 우리말로 요즘 교회에서 많이 쓰는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또 다른 말로 1:1 제자 양육이라는 것도 많이 하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 제자 훈련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굳게 하여, 굳게 하여. 이게 모든 양육 훈련의 첫 번째예요. 그럼 뭐냐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감동이 와요. 와, 내가 이제 지옥에서 천국의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감동이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심이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두려움이 오고 흔들리고, 그리고 주변에서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계속 주변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의심과 두려움을 계속 불어넣어줘서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 아직 믿었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사탄은 놀고 있지 않다. 사탄은 자고 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내가 조는 거지 사탄이 안 존다는 걸. 사탄은 안 좁니다, 여러분. 조는 건 여러분이 조는 거예요. 이단 사탄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믿음이 있으면 기쁨과 감격이 오지만 계속 공격해서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리게. 왜냐? 믿음에 굳게. 그래서 뭐라고? 택한 자까지도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게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는 뭐냐, 여러분 주변에 새로 믿은 사람, 아직 교회는 다녔더나 믿음이 없다가 이제 복음의 그 기쁨을 깨닫는 사람을 굳게 붙잡아 주는 게 제자 양육의 첫째예요. 여러분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째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 첫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나오죠. 두 번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두 번째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바로 믿음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제자 훈련이고 1대1 제자 양육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1, 201, 301, 401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 교우 단 한 분도 이 은혜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대1 제자 양육인데, 이 1대1 제자 양육의 제일 좋은 것은 뭐냐? 바로 큐티예요. 큐티. 그래서 우리가 큐티진을 하는, 큐티진으로 날마다 1대1로 이게 제자 양육관 최고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천국 가신 옥하는 목사님, 오늘의 교회 천국 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예요? 1대1 양육을 다 해봤지만 제일 좋은 것은 매일 큐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큐티하게, 그래서 저렇게 월간 큐티진을 계속 만들고 여러분들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은혜가 남의 은혜가 되면 소용이 없어요. 예. 내 은혜가 돼야죠. 학교 다닐 때도 참 재밌잖아요. 학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반에 저희는 한 반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과외를 금지시켰잖아요. 전 전두환 대통령이 한 거 중에 제일 잘한 게 과외 못하게 한 거라고 생각해요. 과외를 법으로 못하게 해가지고 아무도 과외를 못하고 똑같이 월사금 내고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거기서 1등부터 80등까지 나와서 서울대부터 대학 못 가는 애까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학비가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이 돈 내고 배웠어도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무슨 뭐 이상한 사교육도 있고 그런 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진 뭐 나와도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은혜의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 두 번째가 이제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 그래서 지식이 우리의 믿음에 아주 조금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직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고개 번쩍 들고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예.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즉 이 믿음으로에 머물러 있는 것. 즉 주일은 믿음이었다, 월요일부터는 세상이었다가 아니라 예배 시간엔 믿음이었다, 이때는 좋을 때는 믿음이었다, 힘들 때는 세상이었다가 아니라 좋든 나쁘든 주일이든 다른 날이든 건강하든 아프든 언제나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1대1 제자 양육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1대1 제자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뭘 하게 해요? 가르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도 가르치시고 우리 집사님도 가르치시고 청년도 가르치고 이제 장로님, 그래서 클래스를 많이 만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믿은 것을 전해주는 게 전도.
내가 양육받아서 더 믿음에 굳세게 됐으니까 배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양육이에요.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시작하고 지금 점점 이렇게 잘해가고 계시고, 오히려 목사가 강의하는 것보다 집사님 강의에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분들이 아직은 안 나왔어요. 나오기를 제가 기도드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오면서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사는 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믿었어요?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제자 훈련의 세 번째는 뭐냐? 22절 뒤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만사형통인데 그 의미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복받고 애 속 안 새기고 뭐 돈 잘 벌고 뭐 애 공부 잘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양육훈련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광이 있지만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실제 삶을 살다가 환난이 오면, 아하, 이것은 지금 나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이거 극복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이러고선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다 어려움이 오면, 아하, 여기 장애물이 있구나, 이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 이제 장애물 경주를 통과해서 금메달을 따게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장애물이 오나, 이 굿이나 하고 부적이나 쓰고 뭐 이러면 이런 거 없대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는 건 다 뭐예요? 환상을 쫓는 거예요. 환상. 그래, 다 애들이 어떻게 돼요? 환상을 쫓잖아요. 현실을 모르는 거죠. 현실을 모르는. 여러분, 결혼, 이 결혼도 누가 결혼 생활을 잘 못하냐면 환상을 쫓아. 그래서 재벌집에 시집 가면 엄청 좋을 거예요. 여러분, 재벌집에 시집 가는 거랑 재벌집 며느리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재벌집 며느리로 사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쉬우면 그 많은 연예인들이 왜 그 인물 가지고 시집 갔다가 그 고생을 하고 막 이혼하고 난리가 나겠습니까? 고난에 그게 얼마나 많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결혼한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 예수 믿은 거는 사실은 최고 잘한 거지만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선택해 주신 거고, 물론 결혼도 그렇지만 여기 동의 안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 결혼이 정말 쉽기만 합니까? 결혼하니까 얼마나 많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결혼하지, 무슨 소꿉장난 하는 것 같냐고요. 저는 자녀 난 것을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셋째를 낳으려고 했는데 못 낳은 게 아쉬워요. 저희 집사람이 셋째를 그렇게 낳자 그러는데, 뭐 핑계를 대자면 미국에 갔는데 셋째를 낳게 되면 걔는 미국 국적이 돼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국적이 다른 게 싫었어요. 저는 그거 말자, 그거 괜히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다시 한국 가서 낳자 그랬는데, 한국 갔더니 우리 교회인데 제가 애 낳고 키울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동의도 안 해주시고 뭐 이렇게 보시기엔 제가 놀면서 쉬엄쉬엄 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애가 늦어져서 못 낳는데, 집사람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셋째를 낳을 걸,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낳을까? 제가 이렇게. 이런 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애 키우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에 비하면 그거 고난은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힘든 이유는 애를 말씀으로 안 키우고 내 욕심으로 키우니까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 욕심으로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녀에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해서 키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만 있는데, 애가 어려서부터 방정 맞은 애를 점잖게 만들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방정 맞은 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 애는 나중에 여행 가도 되고 또 사업 가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가 놀기 좋아하는 애를 앉혀가지고 책 보게 하는 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애를 생긴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하려고 그러면 애 키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욕심대로 강제로 애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애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인생에서 승리자가 아니라 자꾸 패배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쪽으로 가면 다 승리하는데 아닌 쪽으로 줄을 세우니까 패배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를 세상 말로는 생긴 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긴 대로 살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아직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향하여 갈 때 반드시 환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환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바라요. 박사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박사 되기가 쉬워요? 그 고난을 겪어서. 박사 왜 박사인 줄 아세요? 박살나게 공부해야 된다고요. 박사. 의대 붙으면 다 좋아하지만 의사 되기가 쉬워요? 붙은 다음에 그냥 되는 게, 그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잠을 못 자고 레지던트를 하고 그 고난이 있어야지 의사가 되지. 붙는다고 그럼 고난이 없이 되냐고 이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은 부록이에요. 들을 분은 들으시고 안 들으실 분은 안 들으. 부록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23절이에요. 자, 부록 읽어주실 분만 시작.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조직을 만드는데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바로 그게 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택해서 세우는데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세울 뿐만 아니라 함께 금식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 장로님을 왜 세워요?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만 지상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천국의 조직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와 같은 조직은 지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제일 비슷한 건 가정만 있을 뿐이에요. 가정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면서 교회를 오해하는 게,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에 같은 기업, 이익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뭐가 있으니까 되지 않겠냐, 뭐 그래가지고 저는 주일날 저녁에 보면 여기 등산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입을 딱딱 벌리고, 야, 이 교회는 돈을 얼마나 번 거야, 뭐 이러시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이 빌딩을 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교회는 나눠주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착각하는 게 뭐냐? 교회를 정치 조직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목사는 무슨 대통령이고 장로님들은 무슨 국회의원처럼 돼서 목사님을 이렇게 견제하고 필요할 땐 돕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성경에 쓰여지지도 않은 그런 생각을 어디서 배웠는지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무슨 정치 조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명 조직이에요. 교회는 온 마음으로 똘똘 뭉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직 이 땅에도 4천만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복음을 전해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까 말까 할 뿐인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 속임수에 싹 다 넘어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오늘 보면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왜 장로를 세웠는지 정확히 나와 있죠. 전도하고 양육한 이 사람들 잘 섬겨라. 그거 하나예요, 딱.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하게 다 장로님들이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는 분이 없지만, 늘 말씀드리지만요, 애들도 키울 때 보면 좋은 거는요 10번 말해도 알까 말까 하고, 욕하고 담배 피는 건 금방 문들더라고요. 그 밖에 나가가지고 이상한 그 시험 든 교회 정치하는 사람들 어울려가지고 다 그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서 막 하는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교회 중에 참 어려움에 드는 교회가 많아요. 이것은 마지막은 부록이었습니다. 왜 교회가 장로들을 택하는가, 왜 세우는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